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번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의 장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제 3장의 그런 장면과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의 관원인 그 이스라엘의 선생인 이제 니고데모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이제 선한 행위와 이제 종교적인 행위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의 이제 한 수가라는 이제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는 도중에 또 그 피곤한 가운데에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도 이제 피곤한 인생을 이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이제 여러 남자와 결혼하였지만은 이제 아직도 그는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 가운데 있지 않는 이제 그런 힘든 그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에 참 인생이 고난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언제 이렇게 느꼈냐면은, 이제 제가 다시 제 고등학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이 상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상문고등학교는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만 보입니다. 이제 그 학교가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교문을 통과해가지고, 밖에서는 교문만 보이고, 교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오르막길을 쭉 올라가서 이제 지나가야지 이제 운동장과 이제 교실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마다 그 학교를 등교할 때에 이제 굉장히 이른 시간에 등교를 했는데요. 이제 해도 아직 안 뜬 그런 어두컴컴한 이제 그러한 시간 가운데 이제 그 교문을 통과해서 그걸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되게 이제 암울한 그런 느낌을 저에게 주곤 하였습니다. 그 오르막길에, 그때 이제 상문고등학교는 머리를 굉장히 짧게 깎아가지고 이제 빡빡 깎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학생 수도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커가지고 전체 인원수가 3,000명이나 되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그 인원이 그 어두운 시간에 고개를 숙이고 쭉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힘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무슨 목적과 의미로 우리는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그 인생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임 집회에 이제 참석하고 이제 좀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런 좀 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한테 이 모임에 교회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자고 그런 제안을 하였지만은, 그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혼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제 힘들게 사시는 중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교회라는 거는 이제 삶의 여유가 있고 이제 편한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하면서 교회 가겠니?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사는 게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그 말을 들은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피곤한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그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요한복음 4장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결코 시간이 많고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오랜 여정 가운데 힘들어서 피곤하시고, 그리고 행로에 고나여 그 우물 곁에 그대로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누가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참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 누구보다도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는 정말 그 여인은 그 인생의 고단함과 그 피곤함 가운데에 이제 지쳐 있었지만은 주님도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그 몸이 피곤하셨지만은 그분은 한 사람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에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정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실 때에 눈이 반짝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은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분은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이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 여인은 잘 못 알아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다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7번 말을 하십니다. 7가지 말을 하는 가운데 이 여인은 이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믿게 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서 참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기를 바라게 됩니다. 우선 맨 처음에 주님께서는 물을 좀 달라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참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물을 좀 달라.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여인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이것은 단지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그 두 사이의 그 대화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이 마치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바라보는 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까다로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제 멸시하고 그리고 같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것이 잘못됐어. 너희들은 그렇게 하니까는 우리랑 같이 못 놀아. 너희는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나와 가까이 지낼 수 없어.
이렇게 항상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까다로운 유대인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고, 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와라,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이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얻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을 위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때에, 내가 싫어하는, 내가 바라지 않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잠깐 멈춰 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인데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멈춰서서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살다가, 제가 대학교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가 바라던 것과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가? 여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특별히 많은 학생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은 그것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는 이제 구하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랜 동안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몇 년 동안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제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원 받기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구하였다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구하였다면 주었을 것이라고, 구하였으면 주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항상 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와서 구해라. 구하면 주겠다. 계속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못 받았다면 여러분은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구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면은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구원받으면 물론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한번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선물이라는 것은 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부분에 맨 처음 기록된, 맨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이 정확한 단어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이 부분에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 그때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에 이제 선물이 두 번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때에 성령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아직 그 하나님의 선물을 알지 못하고 이 이제 물질적인 선물만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주님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분명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다. 야곱도 그 여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이제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이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야곱은 참으로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은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사람들은 많은 식구들을 이제 먹여 살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식구들에게 많은 돈을 이제 벌어서 주고 그들이 이제 배부르게 해주는 사람, 훌륭한 이제 사람입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이제 고용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이제 한 부유한 이제 부자가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인데요. 그 부자도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자기 짐승들을 다 이제 먹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오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이제 멀리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했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맨 처음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된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17절에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참 이 아버지는 내가 나와서 보니까는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었던가. 그 품꾼들에게조차 자비롭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신 그러한 분이 아니셨던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아버지의 그분 정말 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직은 충분히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지만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나를 단지 그냥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큰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실제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보다 더 큰 분이었습니다.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 그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먼 데서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 맞추고 그를 환영하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먹여 살리시는, 우리 모든 인생에게 친히 호흡을 주시고 기동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떠난 불순종한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이제 그들까지도 복되게 먹이고자 하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야곱은 훌륭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오직 자기 가족과 자기 짐승을 먹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하인들을 먹이시고, 품꾼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품꾼들보다 더 못한 자기를 거역하고 떠난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면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이시는 분입니다. 이 얼마나 더 큰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아직 다른 데를 먼저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 우물은 이제 좋은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참 그 우물이 깊어서 항상 마르지 않고 항상 신선하고 차가운 물을 주는 이제 그런 좋은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좋은 우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런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 물을 길어서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울 수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편 6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우물에서 우리에게 물을 길어다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취하지 않은 것을 물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깊은 우물에서, 정말 깊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예수님의 도구, 그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사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수의 물을 먹도록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깊은 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이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여인이 생각했던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야곱보다 얼마나 더 큰 사람인 것입니까? 참으로 이 예수님의 선물을 구하시고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있을 때에 이제 다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주는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의 분명한 차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선물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실증이 납니다. 그리고 또 목마르게 하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코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50일 동안 꾸준하게 매일같이 정해진 숙제를 하면은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50일 동안 잘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드론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 날아가고 조종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줄 때에 그냥 싼 드론보다도 좋은 것을 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찾아보고 무려 14만 원이라 하는 정말 제가 봐도 좋은 겁니다. 이게 조정하기도 좋고 카메라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딱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로 딱 3일 가지고 놀더니 그 후로는 그 드론은 날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찾아보고 그래서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선물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내 바깥에 있어가지고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영생이 무엇인가, 그 영생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성격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외에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을 어떤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자신보다는 전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을 삼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면은 이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서 기쁨과 만족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 이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은 단지 이 먹는 물만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이 물길로 오는 이 힘든 일, 이 삶의 힘든 이것을 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물을 깃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제 이제 호적에 보면은 이제 봉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산처럼 이렇게 그런 비탈진 그 산동네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런데 이제 살아가지고 제 호적이 거기로 되어 있는데 제 아버지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이 안 나와서 그 높은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물을 아래서부터 그 양동이에 등짐을 지고 이렇게 날랐는데 그것이 이렇게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말이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물 길러 오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 여인이 그거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 피곤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려나, 혹시 구원받으면은 그런 게 없어지려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피곤은 단지 육체의 피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목마른 것은 단지 오늘 하루 동안 늦게까지 일을 해가지고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목마르고 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몸의 피곤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것입니다. 피곤한 것이 항상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방배동 모임 형제님들하고 이제 축구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축구를 하고 나면은 몸이 이제 피곤하죠. 근데 몸은 피곤하지만은 기분은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분에 이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피곤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혼동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육체의 피곤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피곤은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없어지는 것이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더 목마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더 괴롭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것은 그러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피곤한 이유는 어떤 까닭입니까? 이 다음 말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이제 그의 양심을 찌르는 말이고 그의 죄를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목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은 절반의 사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으로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람 앞에서 말한다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는 그 말이 통할 것입니다. 그래, 그런 상황이구나.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적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5번이나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랑 비정상적으로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그런 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건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죄는 점점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그래도 결혼해서 살았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그냥 아무하고나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참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계속 더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죄 가운데서 그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서 계속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는 그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찔렸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는 변명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하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류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항상 죄를 지적받을 때 이것을 해외왔습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 탓을 말하면서 제가 그래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복음 말씀을 듣지만은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건가 저건가 자신의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내 말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분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마다 그것은 참된 말이었고 틀리지 않았고 그 말하는 대로 되었다면은 우리는 그의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후에 설명에서 자신이 그런 분임을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는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예배에 구약 성경부터 나와 있는 그 예배의 그림자를, 예배의 상징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예배의 상징의 실체가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실체로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서는 사람이 자신의 지식으로 예배가 이런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구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옛적부터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계시된 말씀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예배,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로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을 자신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믿어.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그러면은 성공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이때에 이룬다. 내가 이룬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에 십자가에 달려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 내가 이 일을 이룬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베드로 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항상 목마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함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나 같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 라고 믿는다면은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고 여러분은 영생토록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이 놀라운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감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그래서 얼마나 그에게 복된 그런 확증의 말이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인자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라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래 이제 기다려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여인에게 자신을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특별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 앞에 서서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래서 저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고 아주 멀리 계시고 힘들게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기다린 분입니까? 이렇게 그런 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언해 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온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리고 그 밑에 34절을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의 갈증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마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는 그 형벌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여러분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목마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희생 제사를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병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물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으로 기록된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4장에도 생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를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받으시고 그 피와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보고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고